스톤의 영어 성경 마크 9.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생겨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지금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높은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이제 29절에 변화산에서 데리고 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려갔는데, 이제 세 사람하고 내려오니까 그 아래에서 이제 덩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데리고 와서 고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게 되는데, 그걸 꾸짖어 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하니까 왜 못하기는 왜 못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 금식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제 원문을 제가 보니까 스테펜 그 원어성서 연구원에서 노는 게는 기도 앤더 금식 카이, 헬라어로 앤더가 카이라는 말인데, 기도 카이 금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외에는 귀신이 쫓아나갈 수가 없다. 너희 힘으로 그냥 물러가라 장풍을 한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30절 32절에 보시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브나움에 있는 집에 이제 이르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동선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는 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랬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이 표시 안에 진한 부분, 살색에 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이제 갈릴리가 되는데, 이 갈릴리 중앙을 지나서 갔다 했으니까 거기 이제 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는 길이 갈릴리 중앙을 지나가지고 가브나움은 그 갈릴리 좌측편에 있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 이제 동북 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제2의 고향이라고도 뭐 일컫는 그런 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가브나움으로 이르는데 갈릴리 중앙을 통과해 가지고, 그러니까 갈릴리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위치해 있고 그 위쪽에 헐몬산이 위치해 있다는 요 그림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보시면은 그 말씀을 읽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마태하고 마가는 보면은 마태는 28장까지 있는데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은, 변화산 사건 그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인데, 16장에서 이제 17장 그 지나면서 변화산 사건, 그 사이에 뭐 18, 19, 이제 20장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이 나오지만, 그래도 마태복음은 이렇게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한 60%좀 지나면서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 입성이 21장이니까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마가복음도 마태복음하고 이제 비슷하게, 마가복음은 16장까지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8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으니까 이게 전체 내용을 놓고 따지면은 진행이 한 60% 정도 된, 그리고 마가복음은 1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은 21장에서, 마가복음은 11장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구도가 좀 이렇게 마태하고 마가는 좀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거는 좀 비슷하게 진행이 돼 가는데,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누가는 9장이니까 누가복음 24장까지인데 이게 앞쪽에 위치해 놓고 뒤에 말씀을 더 비중 있게 한 걸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한 이 비중, 변화산 사건과 함께 그 비중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마태와 마가가 바라보는 것하고, 누가나 요한은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이제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저는 지금 이제 마가가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나, 그런 것을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태하고도 조금 비교가 되고, 누가도 이렇게 이 사건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앞에 이제 엿새 후에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엿새 좀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이제 변화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4절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가, 꿈인가 환상인가 뭐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막 오락가락 하다가 8절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보수 진보인지 하여튼 어느 쪽인지, 이게 진짜로 있었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진짜로 나타났다, 아니다, 뭘 그 환상에서 본 거다, 막 그게 갈리고 있는데, 그런 거 따져가지고 알아가지고 지금 뭐 증명될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도 다 누가도 그런 이렇게 같은 변화산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냈으니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도 이제 쫙 얘기를 하시면서, 그 오리라는 엘리야가 누구냐 하면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이 왔는데도 너희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요한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을 결심하셨는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도 그렇게 고생하실 정도로 십자가를 향해야 하는 그러한 이렇게 사건들이 지금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말씀을 나누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렇게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고, 밑에 이제 다른 제자들 한 9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빼니까 뭐 9명이 있었는지, 하여튼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큰 무리와 14절에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으니까, 봐라 귀신이 어디 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이제 큰 무리들하고 쫓아내지 못한다는 걸로 변론을 한 건지, 아니면 귀신이란 존재는 없는 거야, 뭐 이상한 건 헛글을 본 거지,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내용은 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일단 잘 모르겠지만,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은 처음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그것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함을 지르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한 그것이 1장부터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또 귀신 얘기가 너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귀신 복음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쫓아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면서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참아야 되냐 제자들에게도 마가복음은 나중에 가면은 마가복음 그 16장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해가지고 어떤 표적이냐 그 표적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계속 꾸짖는 이유가 바로 마가의 시각에서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냐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야지 귀신도 쫓아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냐 맨날 그 교리 논쟁이나 했었고 그러면 서기관들하고 이 독사 XX들아 그 말 들어야 될 서기관들이랑 너희랑 뭐가 다르냐 나를 따라다니면 그래도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지 너희가 뭐 성경은 열심히 있는데 그런 표적이 하나도 안 따르면은 뭘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꾸짖는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0절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자기 아들 레미가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좀 쫓아내 달라고 귀신 좀 고쳐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도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귀신이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가 믿는 것이냐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이렇게 행동과 같이 결부된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냥 말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맨날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런 삶은 말짱 꽝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믿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뭐라 하냐면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기도 이제 귀신이 거기에서 벙어리 되고 벙어리 만들어 가지고 기먹게 만든 그 귀신을 나오게끔 이렇게 움직이는 무빙하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퍼뉴마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그런 귀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쫓아내시고 돼지 2,000마리 돼지떼한테도 귀신을 보내시고 꾸짖어서 가기를 허락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귀신은 분명히 사람에게서 다른 데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고 사람과 짐승에게서도 옮겨 다닌다는 것을 분명히 마태 마가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이러한 벙어리 되고 그 당시에는 벙어리 되고 기먹었지만 뭐 이제 요즘에도 귀신 들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돈만 똥만 밝힌다든지 자기 어떤 명예만 해가지고 조직만 강화시키려고 그걸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그건 귀신 들렸다고 밖에 그 쫓아내는 귀신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축사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귀신들은 그냥 확 쫓아내도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쫓아내면은 그 벙어리 귀신, 기먹은 귀신을 쫓아내듯이 우리에게서도 이런 것을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 희한하네. 우리는 아무리 물러가라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믿음하고 막 기도 나오고 금식도 이제 원문에 스테판 원문에 금식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뭐 은총이라고 설명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축사 사역을 너무 많이 완전히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배하듯이 마가는 귀신 축사 사역을 도배를 하고 있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30절 32절에 갈릴리 그 가운데로 이렇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지고 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냐면은 아마 다른 길이 있었는데 그걸로 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안 하시는 좀 예수님은 좀 조용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용하다 그러더라. 한국식 표현을 쓰면은 저 사람한테 가면은 용하다니까 빨리 사람 데리고 모여 해가지고 막 업고 가고 막 지붕도 뜯어가지고 내리고 그런 일들이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벌어져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좀 피해 다니려고 했는데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 33절에서 37절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가버나움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길 가는 중에 34절에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제자들끼리 쟁론을 하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누구든지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가 세워가지고 안으시면서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크냐, 권력이 누가 영향력이 누가 많냐 그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38절에서 이제 50절 보시면은 손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그런 아주 살벌이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8절에 이제 요한이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이 질문하는데 요한이 이제 보니까 다른 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여기도 요한도 귀신 쫓아내는 그 얘기를 질문하는데 누군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쫓지 말라고 여기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스트롱 넘버 4771에 수 해가지고 당신, 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지 사도 바울도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뒤에 막 귀찮게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울 서신에도 기록이 되는데 여기 요한도 예수님한테 우리 당신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주의 하는 거 당신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닌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해가지고 그걸 하지 말라고 금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41절에 물 한 그릇 얘기가 나오게 되고, 소자 중에 이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게 되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2절에는 연자맷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자살을 방조하는 자살 방조죄를 해당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연자맷돌을 누가 이제 실족했다. 그럼 너 연자맷돌을 메고 문자적으로 보면 바다에 빠뜨린다 그 말은 자살하는 건데, 예수님은 자살을 방조,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자살을 방조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 소자를 실족해 하면은 그 정도의 각오를 하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문자주의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43절부터도 손을 찍어버리라, 45절에 발을 찍어버리라, 47절에 눈을 빼버리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지옥에 이렇게 손이 범죄한다. 그러면은 손을 찍어버리고 손 없이 청구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다 분명히 그러면 범죄한 사람이 있을 텐데, 제 살아생전에 아직 내가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나는 문자적 그대로 믿으니까 나는 이 말씀에 있어서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손을 찍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취재하면서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나 이렇게 천국 가려고 손이 범죄를 해가 찍어버렸다든지 발을 찍어버렸다든지 눈을 뽑아버린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댓글에 남기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진짜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정도의 각오로 그렇게 해라는 말인데, 이거를 다른 데도 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본인들은 문자적으로 뭐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손을 찍지 않고 발을 찍지 않고 눈을 뽑지 않는 것을 보면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 그래도 참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게 되는데, 그래서 찍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원문을 보니까 스트롱 넘버 609의 베어내다, 고자를 만들다, 손을 이제 뭐 베어내다는 뜻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발을 찍어버리다 할 때도 그것도 같은 이제 손발 찍어버린다는 같은 원문을 쓰는 것이고, 눈을 빼어버린다 그 말은 1544분에 엑바조 이제 내쫓다, 던지다, 이 눈을 그러니까 내쫓아버려, 던져버린다, 뽑아버린다는 말인데 그것을 빼어버리라. 절대로 플리즈, 제가 그 레코멘드 하기는 절대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마시고, 혹 그 옆에서 누가 한 말씀 그대로 나는 믿겠다고 손 찍는 데서 절대로 좀 설득을 해가지고 말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49절에는 소금 치듯, 그리고 50절에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 치듯 할 때 소금 치듯 한다, 소금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상반되는 듯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게는 이제 소금 재가 있고 막 이 지옥 자체가, 지옥 하면 이제 그 원문에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기도 하고 지옥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은 지옥을 말했겠지만, 이 소금 치듯 할 때 쓰는 원문하고 또 이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할 때 그것이 단어가 좀 달라가지고 같은 소금이지만, 같은 이 헬라어도 다른 단어를 쓰지만 같은 이렇게 소금으로 해석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50절에 있는 이렇게 소금 세 번에 있는 그 단어는 하고 49절에 있는 소금하고는 다르게 사용하는데, 이 50절에 있는 이제 소금은 뭐 비유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원문의 헬라 학자 분들께서, 신학자 분들께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갈릴리 중심부로 쭉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가브나움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 그 이제 저쪽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그 헬몬산 바로 아래쪽이니까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동선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묵상하실 때 같이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다른 동선이 헷갈리지 마시고 그렇게 읽으시면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전체를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밑줄 끈 데가 한 세 군데, 한 서너 군데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Jesus gave them orders.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시기를 not to tell anyone.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not to tell anyone what they had seen. 그들이 본 것을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언제까지 얘기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거.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 때까지. 죽은 자로부터 had risen은 이렇게 뭐 부활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다 그런 뜻인데 had risen 일어날 때까지 인자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한테도 not to tell anyone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11절에는 Why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왜 teachers of the law가 서기관들이 Elijah must come first 엘리야가 처음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할 때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12절에 밑줄 보시면은 Why then is it written? 왜 그것이 기록이 되었습니까?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그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must suffer much.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되고 be rejected. 이게 거절을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왜 기록이 되었느냐? 18절에 보시면은 I asked your disciples. 내가 너의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다. 근데 변화산 내려와 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서기관들이 그 무리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to drive out the spirit but they could not. 그거를 drive out the spirit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they could not. 그들이 할 수 없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절에는 예수님께서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언제까지?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put up 해야 되냐? 참아야 되냐?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은 You deaf and mute spirit. 귀먹고 벙어리 된 영아. 스피릿사. 그 말이 이제 귀신이 되는 것인데 You deaf and mute spirit,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그에게서 나와라.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이 스피릿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동하고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30절에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다. anyone to know. 어떤 사람도 아는 것을 where they were. 그들이 있는 곳을 where they were 한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냐? Because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문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홀로 있으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오면은 예수님은 모든 비유들을 다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줬다 그랬는데 설명도 해주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용히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영어를 읽으니까 또 그렇게 와닿는데 한번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9. After 6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Then a cloud appeared and envelop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Suddenly, when they looked around, they no longer saw anyone with them except Jesus.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gave them orders not to tell anyone what they had seen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They kept the matter to themselves, discussing what rising from the dead meant. And they asked him, "Why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When they came to the other disciples, they saw a large crowd around them, and the teachers of the law arguing with them. As soon as all the people saw Jesus, they were overwhelmed with wonder and ran to greet him. "What are you arguing with them about?" he asked. A man in the crowd answered, "Teacher, I brought you my son who is possessed by a spirit that has robbed him of speech. Whenever it seizes him, he throws him to the ground. He foams at the mouth, gnashes his teeth, and becomes rigid. I asked your disciples to drive the spirit out, but they could not." "O unbelieving generation," Jesus replied, "how long shall I stay with you? How long shall I put up with you? Bring the boy to me." So they brought him. When the spirit saw Jesus, it immediately threw the boy into a convulsion. He fell to the ground, rolled around, foaming at the mouth. Jesus asked the boy's father, "How long has he been like this?" "From childhood," he answered. "It'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overcome my unbelief!" When Jesus saw that a crowd was running to the scene, he rebuked the evil spirit. "You deaf and mute spirit," he said,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never enter him again." The spirit shrieked, convulsed him violently, and came out. The boy looked so much like a corpse that many said, "He's dead." But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lifted him to his feet, and he stood up. After Jesus had gone indoors,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n't we drive it out?" He replied,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They left that place and passed through Galilee. Jesus did not want anyone to know where they were because he was teaching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They will kill him, and after 3 days he will rise."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meant and were afraid to ask him about it. They came to Capernaum. When he was in the house, he asked them, "What were you arguing about on the road?" But they kept quiet because on the way they had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Sitting down, Jesus called the 12 and said, "If anyone wants to be first, he must be the very last and the servant of all." He took a little child and had him stand among them. Taking him in his arms, he said to them, "Whoever welcomes one of these little children in my name welcomes me. And whoever welcomes me does not welcome me, but the one who sent me." "Teacher,"
said John. We saw a man drive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told him to stop, because he was not one of us. Do not stop him, Jesus said. No one who does a miracle in my name can in the next moment say anything bad about me. For whoever is not against us is for us.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gives you a cup of water in my name, because you belong to Christ, will certainly not lose his reward. And if anyone causes one of these little ones who believe in me to sin,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be thrown into the sea with a large millstone tied around his neck. If your hand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maimed than with 2 hands to go into hell, where the fire never goes out. And if your foot causes you to sin, cut it off.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life crippled than to have 2 feet to be thrown into hell. And if your eye causes you to sin, pluck it out. It is better for you to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 1 eye than to have 2 eyes and be thrown into hell, where their worm does not damn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Everyone will be salted with fire.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you make it salty again? Salt in yourselves and be at peace with each other. 예, 소금으로 서로 화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나 또 아시는 분들 중에 천국에 가겠다고 팔, 다리 자르고 눈 뽑아내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말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